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심야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교인들이 어떻게 오실까 걱정했는데 수요일 예배 모이는 정도 이렇게 모여서 처음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또 오랜만에 하니까 막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또 주일에 제 목이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조심하고 피곤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모처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좀 피곤하고 목이 갈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샤워하고 나면 시원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시원함을 영적으로 샤워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뭔가 좀 시원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상쾌함, 영적 시원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이 있어야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령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자면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도 학생들을 한 40-50명을 데리고 가서 수련을 했는데 동시에 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도 체험했고 동시에 방언을 받는 것도 체험을 했고 또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한 주일 예배를 5부 또 막 6부 이렇게 쭉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3부만 해도 힘드는데 그리고 다 이렇게 교인들이 수도권 전체에서 교회로 몰려오는 분들이라서 주중에 오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성경 공부반이 쭉 있습니다. 뭐 신약에 대한 구약에 관한 것, 뭐 교리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징 있는 반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반이냐 그러면 찬송가 반이에요. 찬송가 반. 그러니까 찬송가 반에는 새로운 찬송도 가르쳐지고 그다음에 그냥 모여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 반에 주로 오시는 분은 그 봉사관 이제 그 2층에서 했는데 주로 제가 그때 당시에 30대니까 막 한 50대 60대 이상의 이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할머니들 같았는데 지금은 60대가 할머니 같지가 않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면 그 보아는 너무 신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세. 이 찬송 제가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지나가다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그런 반이에요. 근데 아마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부터 아마 2시까지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늘 휠체어를 타고 그 성경 공부반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단 올라갈 때 보면 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 시설이 그때는 그곳에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막 다른 분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도 하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중에 이 휠체어를 타고 왔던 분이 벌떡 일어서게 된 거예요.
찬양 중에 일어났으니까 그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 울고 불고 막 눈물로 뜨겁게 찬양하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공부반에 막 400명, 500명이 몰려서 다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막 저 뒤에서 앞에 막 그 찬양 성경 찬양 그 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때 그 우리 어느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했는데 막 아주 막 신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찬양 중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성경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심야 기도 시간에도 온 교회들이 나도 찬양일 중에 은혜 받자, 나도 찬양 중에 치유받자, 나도 찬양 중에 능력 받자,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서 모든 예배 시간이 막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 교회가 가장 좀 전성기였지 않았을까.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한국 교회를 정말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일어난 체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가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체험적인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 일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막 이 상처받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을 좀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탁 메말라 있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생수의 강이 쏟아지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 예배 중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활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에서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왜 숨어 있느냐? 문은 왜 걸어 잠그고 있느냐? 왜 이렇게 쫄고 있느냐?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봉사해라.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새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우리의 속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상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세술에 취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에 취했다는 것,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몰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취하기는 취했어. 맨정신으로 저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그러면 술에 취했다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좀 겉으로 드러나는 점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먼저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술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술 먹는 사람들하고 회식은 많이 해봤습니다. 언제?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가면 쫄병들은 밤낮 얻어맞고 밤낮 죽으러 일하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틈만 하면 뭐 머리에 땅에만 닿으면 서서도 막 잡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 걸어도 말도 안 해요. 회식하면 술이 한 잔 들어가게 되면 술을 먹어서 근화하게 되면 계급장을 다 떼버려. 쫄병들이 겁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고는 막 고참한테 야, 너 사회에 있어서 나한테 죽었어? 술 깨고 죽을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덤비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저는 그동안에 우리 집에 아무도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쫄병이고 고참이고 간에 술 먹으면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지 몰라. 야, 자기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고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야. 아이고 제가 있을 때요 자 강원도처럼 전방에 잘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술 먹으니까 다 허풍 뜨는 거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정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용기가 생긴다니까. 담대해진다니까.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 따라가다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어느 알지도 못한 어느 계집 아이가 와가지고 이 사람도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예수가 누구지도 몰라. 그러고 36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붙들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충만하고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의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 충만이 오기 전에는 그런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요 보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회식하면 쫄병들은 일찍 나가 떨어져서 잠자. 그런데 고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회식만 하면 나머지 마무리를 제가 다 했어요. 왜? 나 혼자 안 먹으니까. 맨정신이니까. 그럼 뭐 정리해놓고 나면 고참이 불러요. 너 이리 와봐. 그래가 자기 뭐 연애하는 이야기 다 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그년 이야기하고 막 온갖 이야기하면서 막 주저리 끝이 없어. 술 먹으면 잠도 안 오는가 봐. 아마도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 술 조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정신에는 못하니까 술 기운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전하라고 말이 많아져요. 찬송하느라고 늘 흥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제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여자들 모였다 그러면 밤도 잠도 안 자고 막 할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말 잘해. 기도하라고 눈 감으면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더더욱이 방언의 역사가,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터지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간증하느라고 말이 많아서요, 내가 체험하면, 내가 기적을 입으면, 능력을 입으면, 성령을 통한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술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뻔뻔해지잖아요. 허풍도 떨고. 성령 충만해도요, 얼굴이 두꺼워져요. 우리는 얼굴 두꺼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근데 철판 별거 아니에요. 이제 자동차 보면은 그냥 조금만 하면 긁히고 조금만 부딪히면 구부러지고,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얼굴을 부시도록 같이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부시도록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 부시도를 안 써보신 분도 모르겠구나. 부시돌이 뭡니까? 불이 없을 때, 성량이 없을 때 부싯돌을 부딪혀 가지고 거기서 불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와서 부딪히면, 누가 나를 때리면, 누가 나를 찌르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불이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딪히든지,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거든지, 진짜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 얼굴이 부싯돌 같이 돼서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나가는 거예요. 충만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맨날 상처받고 맨날 막, 이거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충만하면 얼굴이 두꺼워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당한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성령의 불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이 한번 퍽 찔러봤는데, 한번 때려봤는데 오히려 성령의 불이 옮겨붙어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 안 당해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구석에 있는 어느 인간이 그런 짓을 해봐. 그러면 식구들 아주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근데 성령 충만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해? 너는 다 좋은데 제발 교회 가서 소리만 좀 안 하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그 소리만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또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나는 그럼 왜 못하는가? 충만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누가 뭐, 야, 너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것만 하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위에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차원이 달라요. 사는 재미가 다르다니까.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잊고 즐거워합니다.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들에게 줄 학원비가 없어도 술 취한 자는 그저 기분이 좋아서 옛날 달동네 따다다다닥 붙어서 살고, 방 안에서 하는 이야기나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던 그런 시절에 술 먹은 사람 하나 지나가면 온 동네방네 신라의 달밤을 부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술 성령에 취한 사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힘이 들든지 어렵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일이 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그래도 늘 감사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늘 그런 찬양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통도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변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봤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취한 것과 비슷해서 새술에 취했다 그러지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술 취한다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길어야 한밤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은 깨어나면 더 큰 후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 왜 술 기운에 그런 짓을 했던가 후회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고,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성령 충만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에 온전히 지배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좀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 평생에 한번 정말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회개를 토하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게 하면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되는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것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처음 임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그날 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세상으로 나가서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때 나타났다면 지금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은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옛날 성경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 영어로 말하는 것, 이건 흔히 우리가 방언 받아가지고 막 충만하게 말하는, 그걸 대부분은 이 고린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던 방언은 한시적으로 그때만 나타난 것이다. 지금은 소멸되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는 그대로 나타나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건 체험이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에 나타난 이 방언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모임 중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한 15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뭐 오늘 이 성경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바데아인 애굽 사람, 또 뭐 갑바도기아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한테는 갑바도기아 말로 들리고 각각 이런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은사가 정말 저는 필요하고 저한테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러 다니기 이 은사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알아듣고 우간다 사람은 우간다 말로 알아듣고 르완다 사람은 르완다 말로 알아듣고. 야,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우간다 르완다 가게 되면 르완다 가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가 영어로 통역합니다. 영어로 통역하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르완다 말로 또 통역을 해요. 그러면 10분 하면 30분 걸려.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하고 또 할 때 뭐 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은사가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딱 하면 막 르완다 사람 르완다 말 알아듣고 우간다 사람 우간다 말 알아듣고 다 모여서도 통역 필요 없이 한꺼번에 팍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지금 현재 이때 당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제자들 주로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예요. 학교 갔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 한번 듣겠어요? 저놈들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간다에 가면 우간다 노래 몇 개 배워서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길가에 내려가지고 우간다 막 찬양하고 있어 봐요. 그 찬양만 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몰려와. 왜?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도록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무슨 언어를 쓰든지 상관없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은사를 받았잖아요. 영어 학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근래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믿어요. 또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이 간증을 하면 안 믿어요. 에이, 저 목사님이 그 정도 되려면 동시통역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그 정도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겠지. 어디 몰래 보냈겠지. 여러분 알잖아요. 다 이 노름에서만 살았는데 가기는 어디가 학원 차도 안 와. 우리 교회 외국인이 누가 와도 바로 동시통역 하잖아요. 제가요, 우간다 갈 때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우간다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신학대학 선교학 교수가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서 나이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그래,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 갑니까? 인사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민구는 어디서 영어를 그렇게 배웠습니까? 어느 나라 가서 배웠습니까? 어느 나라 유학 갔다 왔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 유학은 그냥 학원에도 한 번 안 갔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예, 교수님 그냥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막 웃어요.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입니까? 진담입니다. 그 은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안 나타납니까? 지금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은사 자체도 놀랍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내게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체험했으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학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방언의 은사는 사라졌다, 착각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지 나는 체험했어.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여러분 저 서민구 목사, 서민의 전도사에게 나타난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니까.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는 물질을,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 방언 은사는 과거에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자꾸 거만해져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꼭 따를 게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저 하늘과 땅이 맞닿게 우리도 그러면 탑을 쌓자.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그 거만함을 꺾어버릴 때 뭘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게 했어요. 공사 시작할 때는 말이 다 똑같았어요. 이 인간들이 바벨탑만 안 쌓았다면 우리가 지금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외국어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인간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위에서 벽돌 올려달라 그러니까 물을 올려요. 못 알아들으니까. 물 올려달라 그러면 머리를 올려달라네. 그럼 그 공사가 되겠어요? 무너져. 교만하면 무너지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쪼개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민 가서 향수병에 걸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사람만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줄 몰랐지. 그때는 말이 잘 통했는데 지금은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잘 모르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지금도 가정에서도 잘 소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역사가 보면, 이 4절 역사, 그 다음의 역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방언의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설교 듣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뭐 성령 충만이니 성령 세례니 뭐니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영의 귀가 열려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니까. 지금 요즘 제가 새벽기도에 데살로니가서 하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사를 지금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언어로, 물론 지금도 언어로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이 문제를,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주여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좀 우물도 하나 받고 선교도 하고 떡도 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재정의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저는 오늘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두 자녀에게 은혜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나도, 우리도, 우리 교인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송포교회는 무슨 세술에 취했다 인정하는, 놀라운 성령에 취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